오늘은 기독교의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매우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16장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 8절에서는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여러분께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해서, 엔딩에 대해서 긴 결말, 짧은 결말, 심지어 중간 결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마가복음의 결말이 오늘 16장 8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8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end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만 본다면 마지막 단어가 그리고 end로 끝나기 때문에 결말이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end란 말을 해석할 때 이것은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들의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보아서 마치 도돌이표처럼 마가복음 끝에 이 16장 8절에 있는 end는 1장 1절의 시작이라는 말과 또 이렇게 원을 그려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마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내 보이심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에 떨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던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결말, 즉 16장 20절까지가 합당하다라고 논증을 해서 이거는 출애굽기랑 병행해서 볼 때에만 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바른 결말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논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국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성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 무덤 사건이 새 성전 완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빈 무덤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 빈 무덤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또한 합당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적절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1장 1절에 아주 위대한 아주 큰 선포로서 그렇게 시작한 거에 비하면 이 마지막 부분은 좀 흐릿해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열심히 봤는데 마지막 엔딩이 별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대하고 그 본방사수를 하면서 드라마를 계속 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버리면 아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빈 무덤이 곧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논증이 미약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빈 무덤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냐,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정월 초하루가 2번 나오는 것과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정월 초하루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은 새해 첫날에, 우리 같으면 신정이죠, 신정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항상 그들의 해방 시점, 곧 유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핵심 요소이고 기독교의 거룩한 날의 토대이고, 또한 후에는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흘 만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일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가리키는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왜 반복했으며, 이것이 또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이 나오고 한 주의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 시간적인 배경을 매우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강조한 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성막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말한 것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몸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며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 완공을 보면은 항상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안식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초하루라고 하는 날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마치 궁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 말하는데 이제 성막이 회막이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얘기할 때에는 25장부터 31장까지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장소들을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에 안식일의 규례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배역 사건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직접 건축하는 그래서 시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성막을 직접 짓는 것 이제 앞에 부분은 설계도였다라고 하면 그 설계도의 개념에 따라서 직접 이제 성막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규례가 또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이 안식일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의로운 삶의 한 부분을 경건으로 예배로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표지가 뭐냐 하면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하라고 함께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끌고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성막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안식일이고 새 창조의 안식일이고 그의 부활의 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과 예수의 부활한 영광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치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나타나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교회가,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연합한 성전으로서 안식 후 첫날에 이 성소적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생명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 시체에서 나오는 냄새를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출애굽기의 성막 완공과 연결시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준공식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이용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기의 성막 완공도 관유를 발라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도 관유 곧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 후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려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관유를 부어야만 비로소 개통식이 되고 준공식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구원이 열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관유는 4가지 향품인데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감람유로 혼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관유는 증거막에, 즉 성막의 모든 기구에 예외 없이 다 바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방부제나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체의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냐 하면 성전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이 예수의 부활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마다 말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그냥 놀랍고 기적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알고 그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을 믿기만 하면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의 부활의 몸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구약의 성전과 다른 새로운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바르는 사건도 그런 쪽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의 장례 절차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일들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이야기한 것과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돌이 힘이 크더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죽은 자가 스스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큰 돌로 막아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천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청년을 천사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태는 분명히 천사임을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 흰 옷을 입었다는 것과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은 옳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접근과 이해도 역시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 양편 끝에는 그룹 둘이 날개를 가리우고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얼굴을 가리우고 내려다보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그룹이 천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 성막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기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곳에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변할 권세가 이 청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왕의 보좌 우편이나 좌편에 항상 천사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 옆에는 항상 시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외국으로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특사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이나 이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서 지금 여기서 여인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그들이 여기까지 온 목적에 대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6절에 말한 것은 여인들로 하여금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옛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서 배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인 증거로 만지고 보았다라는 의미로 거기서 배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에서 왕을 만나고 배울 때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그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는 끝나고 이제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개성에 도읍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양, 서울에 도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는 왕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개성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고려 왕조가 끝나면 이제 거기서 만나고 교제하는 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새로운 도성인 경복궁, 한양에 와서 왕과 만나는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구약의 성소는 마치 무덤 속에서의 만나고 교제하는 것과 같아서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만남과 교제였다. 이제 그런 만남과 교제는 끝났다. 이제 무덤 속에서 만나는 그런 교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오래 계속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 변방과 같고 이방인의 땅과 같은 저 흑암에 거하였던 갈릴리에서 만나는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방식으로 이 청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누가복음 1장 20절로 또 22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어서 나온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에 대한 어떤 형벌의 의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 천사의 계시가 이제 가브리엘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알려지지 못하도록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입이 열려지는 것은 계시를 받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믿지 못함도 있었을 것이고 감추는 것도 있어서 이 여인들이 몹시 떨며 놀라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여인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는 장면으로 마가복음 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그리고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경의 저자를 좀 무시하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과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옛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을 히브리서에서 했었고, 이러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죄와 죽음 안에서 만나는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다라고 히브리서가 규정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마치 무덤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만남과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옛 언약을 따라 옛 성전에서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었던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여전히 그런 교제와 만남을 찾게 된다라면 그것은 옛 성전의 교제를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옛 성전에서 만나는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만남과 교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 시대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옛시대의 구약의 모든 성소와 성막의 제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땅의 성소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끝났고 이제 부활하신 그의 몸이 성전이어서 예수의 몸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 성소의 교제와 같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옛 제사장들이 아니라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에서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와 삶과 구원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거기서 배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 새로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16장 9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16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의 몸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은 누구랑 만나는 것이냐, 누구랑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후 부활의 영광을 처음 배웠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의 보이심은 그가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대신해서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거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후에 두 번째 돌판을 줄 때의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역과 반역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렇게 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모세의 영광이 아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비천하고 큰 죄인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자를 가장 처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성전에서 만나고 뵙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2장 17절을 성취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무시로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구약의 성막에 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왕권을 가진 왕이어서 이제 죄인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에서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죄인이고 비천한 여인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접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의 몸으로 지은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열리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을 부르신, 죄인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된 성전에서, 하늘 성소에서의 만남과 교제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떳떳하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전혀 이 교제에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처럼 회막의 왕궁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함은 그 영광을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을 직접 아련하고 그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독생자의 나타나심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으신 성령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는 새 생명의 새로운 구원의 교제가 열렸다, 시작되었다라고 복음서들은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소에 들어가 배웠지만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참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뵙는 이 영광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가 죄인을 용서하신, 죄인을 사하신 두 번째 돌판으로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나타나신 그 영광으로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하고 비천하고 가장 큰 중죄인을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들이셔서 그들과 만나는 새로운 교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기서 배우리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저 변방 이방 땅과 같았던, 흑암의 땅과 같았던 그늘진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거기서 이 부활하신 왕을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율법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성전을 이루어서 이곳이 성령으로 통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땅끝까지 어느 곳에든지 성령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아버지께 만나고 교제하는 아들들, 그 자녀들의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새 성전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을, 그 대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이방 죄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그의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사역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의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서 죄와 죽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결국은 무덤 안에서 교제 아니겠습니까? 요놈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은 전부가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전부 무덤 안에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무덤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와서 봐라, 없다, 저기서 배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의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새로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새로운 성전인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나는 절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하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렇게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오늘도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하는 이런 참된 예배와 구원과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의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씀에 온전한 목표가 있고 뜻이 있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쁜 날과 축제의 날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